miracle walk,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그는 하나님. Waymaker, miracle walk,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그는 하나님. 주리 난 만지네. I worship you, I worship you. 주리 치유하시네. I worship you, I worship you. 주리 새롭게 하네. I worship you, I worship you. 주리 회복시키네. I worship you, I worship you.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그는 하나님.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그는 하나님.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그는 하나님.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그는 하나님.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힘들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없습니까? 일본 작가가 지은 침묵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로드리고라고 하는 한 신부가 나오는데요. 이제 당시 일본에서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한 가지 분부를 내립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화를 밟고 지나가라 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 성화를 밟고 지나가면 사는 곳이고 성화를 밟지 않고 피해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두 기독교인이 끌려 나왔습니다. 그 성화를 밟지 않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닷가에 세워 놓았습니다. 점점 밀물이 들어옵니다. 이제 점점 밀물이 차게 되면 그들은 익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이로하면서 물에 잠겨 죽어가는 모습을 그 로드리고 신부가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절규합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저들을 왜 그냥 두십니까?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방역이 강화되고 이번 주부터 다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코로나는 왜 그칠 줄 모르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온 세계가 낙심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일까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렇게 절규합니다. 욥도 어느 날 다가온 갑작스러운 재난과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도 숨어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서 숨으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무능하셔서?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관심하셔서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 침묵하시고 자신을 숨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침묵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자신을 감추심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정말 이스라엘은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성전이 불에 타고 백성들이 먼 나라로 질질 끌려가는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침묵하고만 계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셨지만,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것 같았지만, 바로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계획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은 내가 힘들지만 결국에는 네가 승리자가 될 것이다. 모두가 내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보시면서 외면하시고 그저 숨어 계신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뒤에서 놀라운 당신의 계획을 하나씩 이루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자신을 숨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숨으심은 우리에게 무관심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무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끔 사랑하는 가족들 생일날 서프라이즈 파티를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서프라이즈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숨어야 합니다. 숨어 있다가 짠 나타나야 상대방을 더 기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 여러분, 안타깝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때가 되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셨는데도 이스라엘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왜? 믿음의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당신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밝은 곳에서는 불빛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어두워져야 비로소 불빛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에 두십니다. 왜? 당신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어둠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캄캄해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두울수록, 캄캄할수록, 절망적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유대인들이 나치를 피해서 숨어있던 독일의 어느 지하실 벽에서 이런 글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해가 비치지 않을 때에도 나는 해가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나는 사랑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16절 17절 말씀에 보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신 분입니다. 숨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결국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결코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분이 아닌 것입니다. 캄캄해 보이는 그런 눈앞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 순간도 묵묵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믿음의 시력을 키워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믿음이 연약하여서 때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답답한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면서 때로 하나님께 불평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저에게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울수록 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괴로울수록 더 주님 굳게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비록 현실이 캄캄하지만 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며 더욱더 굳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